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갑시다. 말씀에 들어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 죄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을까? 왜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하여 넘어질까? 분명히 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질문과 고민들에 우리는 날날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죠. 이러한 영적 질문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5장 하반부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6장 1절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2절로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 그거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존재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럴 수 없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한 것도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고백이고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곳곳에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죄를 분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다.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10절과 1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 아멘.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죄를 통하여 구렁텅 속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빠지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와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아직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공존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살펴보면 죄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잊은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영향을 받는데요.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즉, 두 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마음의 법과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자신의 지체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의 뜻은 비참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의 죄의 법이 그걸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조차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것에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이 담긴 공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이러한 비참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의 삶을 살았죠. 생각하는 것,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욕망, 열심, 모든 것이 죄를 향하여 있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 아닌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죄의 종이 아닌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항상 떼고 싶지만 버리고 싶지만 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안주하고 이것을 안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씀의 나를 비추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집어삼키려 하고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어적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개인, 단체, 기업 등 이러한 둘 이상의 존재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세례를 통해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성령님과 하나가 됐음을 말해주는 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 여겨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했을 때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 정도로의 표징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는 3번의 물뿌림으로 끝이지만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한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삶에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특별해서 가능했을까? 죄와 싸우는 것이 여전히 힘들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고백 삶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이러한 고백을 로마서 6장에서 했듯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의 의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사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언급하며
언급하며 말을 했죠. 너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꾸중이 아니라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세례의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세례 외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성령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기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는 화목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최고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면 좋겠는데요.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제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연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새자의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새 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또 한편에 새 거, 정말 처음 샀을 때 받는 그 새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새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의미를 뜻하죠. 즉 간신히 숨을 쉬고 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넘쳐나서 정말 활발한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즉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시죠? 한 딱 10분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 즐겁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됨을 잊고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시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4절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옛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제 종의 모습이었던 우리가 옛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과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면,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고 찾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전에는 내 자신을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죄를 따라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보다 예배에 중점을 두는 삶, 세상의 열심을 두는 삶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두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죄와 더 무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분명 죄를 사랑했고 죄가 좋아서 죄를 쫓았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내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삶에서 그걸 다 포기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한 고백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고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렇다 하여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에 괜찮습니다. 즉, 성경은
이런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죄를 향하여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 주일만 살지 않다고. 우린 주일만 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은 특별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저냥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채 그냥 허덕이다 다시 주일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삶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의의 종, 하나님을 쫓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한 삶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을 끊어냅시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함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